번째 시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 중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제7계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제7계명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은 완전하다겠습니다. 그 완전한 계명을 잘못 해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게 잘못 해석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한 경건한 신앙생활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잘못된 성경 해석을 지금 바로 잡아주는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율법을 해석한 그들의 문제,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간음 문제를 다루더라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해석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외형적으로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적 이런 음행, 불법적 성행위, 그런 것만 하지 않으면은 나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 제7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건 잘한 거예요. 그 외형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그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내 외에 또 남편 외에 다른 이성과 그 잠자리에 안 자는 거, 그거 잘하는 겁니다. 또 우리 젊은 청년들도 결혼 전에 그 이성과의 그런 성관계,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간음죄입니다. 그런데 제7계명에서 말하는 그 간음죄는 그런 정치적 내지는 그 외형적, 거기에만 이렇게 국한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외형적 충성도 요구하지만은 내면적 충성, 마음의 충성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28절에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든가 그 당시에 그 제7계명을 해석할 때 다른 집 아내랑 동침하지 않으면 나는 간음죄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형적으로는 간음죄를 안 졌지만은 그 다른 집 아내를 바라볼 때 그 눈에는 그냥 음란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뭐 그 다른 집 아내를 몰래 이렇게 쳐다본다든가, 그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관음증이라고 하나요? 관음증. 그러면서 그런 죄를 져놓고선 어떻게 해요? 아, 나는 간음죄 안 졌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간음죄 안 졌어. 로마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은 그건 간음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정신없는 그 정신과 의사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건강한 거다, 이렇게. 건강한 거다. 여성을 보는데 이런 정욕이 생기는 그건 건강한 거다. 그게 의사, 그게 소위 사회 지도층이 해야 될 말입니까? 얼마나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법적으로는 간음죄를 안 졌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는 항상 음행죄를 짓는 거예요. 음욕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것도 간음죄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간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었다. 이거 영적 간음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불법적 이성과 음행을 한 것, 그것도 간음죄지만은 내 눈이 여인을 바라볼 때, 내 눈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바라볼 때 음욕이 생기는 것, 그것도 똑같은 간음죄다. 똑같은 처벌을, 하나님께 똑같은 처벌을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음죄를 그냥 육체적 간음 거기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내 마음 속에 그 간음도 그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간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그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냥 뭐 법적으로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아니면 외형적으로 나는 다른 이성과 동침하지 않았다,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29절 보니까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왜 갑자기 29절 30절 이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들 28절에서 간음죄가 뭐라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또 율법이 말하는 그 간음죄는 뭐냐면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음욕이 일어나기만 하더라도 뭐예요, 여러분들? 간음죄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욕이 일어나가지고 간음죄 진 그 간음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면, 그런 음욕이 일어난, 음욕이란 사실 마음이지만 이제 성경에서 이거 대유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눈을 통해서 뭔가 여인을 바라보니까 거기서 음욕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음욕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눈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 음욕이 한 번도 없으셔가 지금 두 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니시는 겁니까? 우리 신 집사님 음욕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응? 일로 와요. 내가 빼줄게. 뭐 본인이 빼기 힘들면 다른 사람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신 집사님 눈 빼고 신 집사님 내 눈 빼. 예. 그 다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마음에 이미 간음했는데, 그 간음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내 오른손을 찍어가지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팔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그거 가지고 그 죄 짓는 거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거,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욕이라는, 마음이라는 거, 음욕을 가지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라든가 그 당시 성도들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한테 대들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주님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아침에 눈만 떠가지고 텔레비전을 봐도 거기에 음욕이 들어오고, 또 출근해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거기서도 음욕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방에 음욕이 들어오는데, 주님 그러면 그 눈 다 빼라는 겁니까?
하면서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한 소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일반 사람들이 말한 그 사법적, 육체적, 정치적 법은 제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정도서는 지킬 수 있는데 음료까지 간음으로 하게 되면은 그걸 저희가 그걸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주님, 저희 눈 다 뺄까요? 그렇게 주님한테 뭐냐면 주님한테 이제 반론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핑계 대지 마. 핑계 대지 마. 간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간음에 대해서, 이 세대가 간음에 대해서 그 간음죄를 안 지려고 내가 내 눈을 지키려고 내 마음을 지키려고 힘을 쓰는 게 아니고 뭐냐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핑계만 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죄 져놓고도 어쩔 수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2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진짜 간음죄 안 지려고 음욕을 간음죄로 해가지고 내가 진짜 제7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댄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가서 주님께서 하는 말, 핑계 대지 말고 제7계명을 지킬 때 실제적으로 내 눈을 빼는 그런 심정으로 제7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팔을 찍어내는 그런 심정으로 제7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간음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그 정도의 결단 없이 그냥 간음죄 이 문제 해결해 보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상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분은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음욕이 일어나는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분은 어떻게 되냐면 거세를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설교를 하냐면요, 또 우리가 어떤 설교를 즐겨 듣냐면은 오리겐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어. 이 말씀은 상징적인 거야. 그렇게만 해석합니다. 오리겐이 간음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그가 몸부림치다가 진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가 바로 살려고 하다가 그 실제적인 거세한 그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려 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오리겐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오리겐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여러분들 오리겐이 우리보다 앞섭니다. 비록 주님께서 말한 그 의미는 정확하게 상징적인 의미로서 마음의 결단을 요구를 했지만은 그는 실제적인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그는 싸우면서 하다가 그가 거기까지 행한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여기 있는 저와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간음죄에 대해서 투쟁하려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음의 음욕이다 하게 되면 주님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핑계만 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핑계 대지 말고 진짜 내 눈을 빼는 심정으로 이 음욕에 대해서 철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이 오른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직장일 수 있고 또 중요한 것, 무슨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음욕을 일어나게 하고 아니면 간음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라도 직장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간음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음욕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직장만 가면은 오피스 와이프가 있대요. 요즘은 오피스 와이프. 세상은 그렇게 음란합니다. 그렇게 악해요.
우리 가정의 생명줄을, 우리 가정의 생계를 보장짓는 그런 중요한 직장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거기서 내가 간음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7계명 어긴다 하면 그거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서라도 제7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인을 보고, 이성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죄다. 어렵다고 핑계대지 마라. 어렵다고 핑계대지 마라. 내 모든 것을 들어가지고 이 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이 간음죄에 빠지지 않아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1절입니다. 또 일러스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간음죄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제일 28절에 있는 문제를 지적한 거고요. 그러니까 간음죄를 얘기할 때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정치적 내지는 외형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실제적 간음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면의 간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이혼 부분에 있어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신명기 24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게 나라죠 여러분들. 이게 나라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 나라법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신정국가니까요, 그것이 율법이면서 나라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이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이혼 조건이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혼 조건이 딱 두 가지예요. 죽으면 자동으로 이혼이 됩니다. 죽으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건 재혼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음행. 그러니까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음행을 하게 되면 이혼 조건이 됩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이혼이 없어요. 두 가지 외에는 이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모세 때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이 남자들이 새 장가 들고 싶어가지고 음행 문제가 아닌데도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으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하고 같이 살 수 없다, 일종의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살림 못 해가지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살림 못 해가지고 난 이 여인하고 못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성 성도님들, 이래나 저래나 살림은 여성들 쪽이니까 그 살림 좀 잘 하세요. 그 남자들 스트레스 받아요. 음식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유튜브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 좀 해야 좀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이혼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혼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못생겼다고 이혼하고, 또 아니면 뭐 성격 차이 난다고 이혼하고, 여자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지금이야
이혼하면 뭐 이혼하지, 뭐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뭐 서로 사랑도 식어졌는데 이혼하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성들이 지금 한국 사회나 여성들이 지금 이혼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전장치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제3세계 국가라든가 지금 한국도 100년이 뭡니까?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면 예수님 당시도 여성들이 이혼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그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죽음의 문제라고.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법인 동시에 국가법 안에서 이 여성들이 다시금 결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주면 이혼 증서를 준 거예요. 이혼 증서를. 그러니까 그 이혼을 시키는 그 남편이 이 여인은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겁니다 하고 또 다시 재혼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이혼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이혼 증서를 받고 여인들 어떻게 하면 다시금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죠. 결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혼이 남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뭐냐면 모세 율법에서 또 이스라엘 국가법에서 이혼을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이혼 증서 주고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음행 외에 그렇게 이혼을 시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간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같은 그 당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이혼 문제를 다룰 때 특별히 이 간음 문제를 다룰 때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율법을 그냥 정치적으로만 해석했어요. 신명기 24장에 있으니까 나는 이혼 증서 써주고선 그냥 이혼하면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성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렇게 간단하게 이혼시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이혼을 통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간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혼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 잘못된 이혼을 해가지고 간음이 발생한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국가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하고 이혼 증서 줬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2절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혼 조건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음행하는 거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있어서는 안 될 이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있어서는 안 될 이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여인이 이혼 증서를 받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할 거 아니에요. 재혼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여러분들? 간음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인을 간음죄를 짓게끔 내몰고 그 다음에 그 여인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버림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음행죄로 버림받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음행죄로 이혼당했으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같이 못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간음죄를 짓게 하는 거라. 간음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그 사람들 이혼이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율법 해석을 정치적인 것만 외형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교회든 간에 간음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참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혼을 쉽게 하는지 몰라요. 음행죄 외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좀 참고 맞춰나가고,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맞춰나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음행죄가 아닌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근데 이혼하고 그냥 독신으로 사나요? 그게 아니라 재혼을 한단 말이에요. 재혼할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크리스찬을 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재혼할 배우자가 왜 이혼을 했는가? 그 상대 배우자의 음행으로 이혼했다고 한다면 그 재혼 상대자하고 결혼해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음행 문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만약에 이혼된 상태로 한다면 여러분들 그 배우자, 혹시 자녀가 또 그런 결혼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법에서는 여러분들 간음죄를 짓는 거예요. 간음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주 단순하게, 그 당시 이 유대인들도 아주 단순하게 그냥 정치적인 문제 그 정도로 해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간음죄의 범위를, 성도의 그 신앙생활의 범위를 단순하게 정치적 아니면 사법적, 세상 사법적 그 테두리 안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그 간음죄도 다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이혼 문제도 다뤄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재혼 문제도 다뤄야 되지. 율법의 경건성, 율법의 그 거룩성, 율법 해석의 내면적인 걸 우리가 놓치고서 만약에 우리가 이혼 문제를 다뤘다가는 우리가 본의 아니게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간음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한 자가 짓는 죄가 간음죄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들. 그 간음죄 지고선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진짜 죽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내가 죽는, 십자가 은혜로 죽는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무서운, 그 정도로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간음죄를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간음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그 살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율법 자체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정치적인 해석만 하는 거고,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백성을 인도하는 그 사람들 해석 수준조차도 뭐냐면 그냥 정치적 내지는 세상 사법적인 거 그 테두리 안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율법을 해석할 때 율법의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고 내면적인 거, 간음 문제도 마찬가지고 외형적인 거 지키는 거 잘했다. 그러나 내면적인 거, 음욕도 간음죄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또 본의 아니게 우리가 간음죄를 짓는다. 그런데 그 본의 아니게 짓는 간음죄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잘못된 이혼, 그 이혼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간음죄를 짓는다.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 우리 주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한 그 간음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 어느 곳을 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간음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핑계댈 것이 아니고 내 눈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이 간음죄에 대해서 철저히 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